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룩, 성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한 단어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늘리면 하나님께 거룩, 하나님께 성결, 그리고 사람 앞에서의 거룩, 사람 앞에서의 성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조금 다른 각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 율법은 또한 거룩이고 성결이기도 하지만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또 늘린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은 성결, 하나님께 성결, 그리고 사람 앞에서 성결,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사랑에 관한 율법서인 이 레위기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16장까지는 하나님께 성결,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26장까지는 이웃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결, 이웃 사랑, 사람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이 중간 지점, 지금 오늘 이 레위기 17장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이 지점에 배치되면서 가교 역할, 그러니까 이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7장은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앞에, 사람 앞에서 성결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에 대한 성결,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17장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18장부터 시작되는 이웃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작하면서 17장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이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성결하며 사람,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17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제사와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본문 전체의 내용은 제사에 관련된 것이지만 특별히 뭐에 관련된 것입니까? 피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들 앞에 성결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이 제사와 피다라는 것을 이 17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먼저 제사,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이웃 앞에서도 성결하게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냥 제사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이 제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3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어디로,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어디 앞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그러니까 제사는 제사인데 어떤 제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이런 뜻입니다. 5절도 계속해서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어디 앞에서요?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앞에 거룩, 사람들 앞에서의 거룩,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드려진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4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드리는 제사이지만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누구께? 여호와께,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5절도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누구께?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제사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만 드려진 그러한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시면 이러한 제사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7절을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아라. 순념소를 섬기던, 이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 고대 시대는 염소의 얼굴이 마귀, 사탄의 얼굴을 상징한다라고도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에게 드리지 말라. 제사를 마귀에게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진 제사,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사와 또 뭐죠? 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피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성결하게 하고 이웃 앞에서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가져다 줍니까? 피는 11절에 보니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뭐 한다고요?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이 피는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세척제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피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씻는 대속죄, 대속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14절을 보시면요. 결국은 피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가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피는 죄를 씻는 세척제이기도 하지만 피는 우리에게 생명 자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 자체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을 정리하고 18장부터 26장을 시작하는 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27장에서 그러면 앞에서 말한 하나님께 성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제 앞으로 말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 앞에 성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피가 이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이제 제사와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와 보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 전체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목하고 결국 우리에게 이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드려진 제사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서 드려진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 아래 놓였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망 권세 잡고 있는 사단에게 그 죄를 속하고 또 보상금을 주고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하여 드려진 십자가다라고 말하면서 이 십자가가 마치 순념소에게 드려진 것처럼 우리가 사단에게 묶여있고 죄와 사망 권세 안에 묶여있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는 것이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단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끌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제사가 마치 순념소에게 드려진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드려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에게 드려졌거나 혹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고 오직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공의를 갚기 위하여, 공의를 채우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진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며, 특별히 십자가의 뭐요? 보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씻는 유일한 세척제란 말입니다. 오직 그분의 피만이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진짜 뭘 줍니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씻고, 그래서 그분의 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으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어디?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를 먹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끊어진다고 말하면서 피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피를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저기서 말하는 피는 사실 염소와 양이나 소의 피가 아니고, 저기서 말하는 피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다른 피는 왜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할까요? 다른 피는 절대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해요. 다른 피는, 염소나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피는 결코 우리의 죄를 사하거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피를 먹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면 6장을 가볼까요? 53절부터 5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피를 마시지 마라,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해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피는 절대 죄를 씻지 못해요. 다른 피는 우리에게 생명 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대속을 가져다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게 하시려고. 여기서 마신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진짜 피를 마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성결 그리고 사랑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피 자체가 뭐 위생과 이런,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피만이, 다른 어떤 피도 죄를 씻거나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또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피를 마시지 마라. 그러나 이 피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말하고 있고, 17장은 이제 16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결국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쏟아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피가 결국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 아들을 피 흘리는 자리에 주셨고, 그 아들은 피 흘리는 자리에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 피를 모두 쏟아내셨기 때문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피가 거기에 흥건하게 적셔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씻어서 거룩도 가져다 주지만 그 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것을 하고, 그리고 또요, 그 피는 결국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를 성결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피로 씻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이 피로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이 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1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거룩하게 살며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를 먹은 자, 그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첫 사람 앞에 그 사람의 삶의 중심,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뭘 두셨습니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를 그 앞에 두시고 그 생명나무 실과를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먹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첫사람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했고, 그래서 쫓겨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4절에 이런 조치를 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우리는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도 없고 그것을 먹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다시 세상의 한 중앙에, 우리의 삶의 한 중간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생명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무엇이 생명나무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나무, 십자가.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실과도 달아두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누가 계십니까? 생명을 주는 그 나무의 실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피를, 그 살을 먹음으로써 죄도 속함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 앞으로 가게 하셨고 그 실과 그 피를 먹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도 성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웃 앞에서도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이웃도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날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이 정결하게 씻어졌음을, 그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